만나서 반갑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오랫동안 선교 신학 뭐 이런 분야들을 가르쳐 왔었고요. 또 문화관 해석학이나 뭐 이런 쪽으로 또 상황화 신학이나 이런 쪽으로 강의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연관이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에서 개설된 이 파이오니어 미니스트리 과정에 제가 신학 기초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전 이해를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 일단 이 분야에 대해서. 근데 아마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새로운 운동처럼 얘기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뭐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한 수준에서 얘기를 해보면 어, 대체적으로 일단 이 운동은 미션 쉐입 처치 운동, 선교적 교회 운동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밑에 딸린 표현들이 fresh expressions, 새롭고 신선한 교회의 표현들 또는 emerging churches, 새롭게 출현하는 교회들 또는 뭐 그걸 하는 사람들을 일러서 파이오니어, 그래서 파이오니어 미니스트리 또는 파이오니어 미션 이런 말들로 이제 여러분들이 전에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면 그 1세계 과거 기독교 국가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닮고 싶어 했던 교회들, 그런 데서 이런 운동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어요. 영국 교회가 2004년도에 본격적인 영국 성공의 본부가 보고서를 받았고요. 그게 16년, 20년이 지난 보고서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년은 넘는 경과를 했으니까 한 세대를 가로질르는 운동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카나다나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기는 기독교 국가니까 안정된 교회라는 것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좀 특이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운동의 기본적인 성격부터 좀 짚어놔야 그 다음에 얘기를 신학적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016년에 나온 영국 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 내에 있는 교회들이나 신앙 공동체들의 거의 16% 정도, 아마 그게 2014년 통계니까 지금쯤은 훨씬 더 많았을지도 모르죠. 가 실제로 뭐냐면 이 선교적 교회 운동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교회에 오는 20대 젊은 층들의 거의 50% 이상이 이 미션 쉐입드 처치나 프레시 익스프레션 운동들을 통해서 오고 있다라는 통계가 이미 나와 있는 게 그게 2014년 통계를 2016년에 발표를 했으니까 지금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교단들과 교파들 서로 에큐메니컬하게 협력하면서 많은 투자들도 진행해 가면서 하고 있는 이 운동이, 이 새로운 운동이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 운동 기본적으로 뭐냐, 이걸 좀 정의를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교회가 하는 선교로 선교를 이해했어요. 교회가 하는 선교로. 근데 이 교회가 하는 선교로부터 선교가 만드는 교회로의 방향 전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중심이고 교회가 중심이 돼서 자기 스스로부터 아웃리치, 정말 바깥으로 나가서 뭘 하는 걸로서의 선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선교가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심지어 지금 있는 교회마저도 자신의 존재 이유나 자신이 왜 있는지를 선교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교회가 선교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큰 방향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중심이 되는 거죠. 교회가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자기 확장적인 선교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기존의 교회가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새로운 교회도 만들어지지만
동시에 기존의 교회들이 새로운 활력을 얻기를 갈망하는 그런 운동이 이 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가 여기 사도행전 얘기를 조금 써놨어요. 성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서의 교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요? 교회가 예수님보다 먼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죠? 교회가 예수님의 12 제자보다 먼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죠? 사실은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새로운 모험을 감행해요. 새로운 모험도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생각해보면 원래 그 사도행전에 보면 무리가 불어나니까 그 불어나는 그 신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워요. 스테판, 필립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게 보면 사회 공동체 안에 문제를 해결하라고 불려진 사람들이었어요. 사회복지하라고. 그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을 뚫어냅니다. 본래는 그 신자들 관리하라고 집사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데 그 길을 따라서 누가 따라가냐면 베드로가 따라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회심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누구냐면 베드로가 또 회심을 해요. 베드로의 회심을 보면 되게 웃기죠. 웃기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캔버스 같은 큰 이게 말하자면 이 천이 펼쳐지고 거기에 온갖 먹어서는 안 되는 유대 정결법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을 보여주고는 하나님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러죠. 노 그러죠. 노.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본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확 뒤집는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러고는 선교가 확장되고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원했던 선교가 아니라 자기들이 본래 원했던 것과는 다른 형식의 선교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는 그 이후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선교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선교가 교회를 만들었다가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이제는 뭐냐면 이 성서적인 교회의 형성, 교회 공동체의 형성의 과정을 진짜 본래적인 어떤 성서적 모델로 돌아가서 한번 해보자. 이게 선교적 교회 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왜 그 영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기독교가 강한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기독교는 자기들의 문화고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교회가 뭐 이렇게 뭐 특별히 뭘 해야 된다, 선교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던 나라들일 수 있어요. 자기 내부에서는 적어도. 그런데 세속화하고 탈기독교화하는 현상이 굉장히 가속적으로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지구화하고 소비사회화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과거의 교회가 그 공동체와 만나던 틀이 효과적이지 않다. 뭐 영국 같으면 프로키알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네 행정제도나 공동체의 문화적인 틀과 교회의 틀이 거의 일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화적인 관계 형식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는 애들은 온라인으로 뭐냐면 교구라는 경계나 지역이라는 경계나 이런 거 확 넘어서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도 만들고 같이 공동의 관심을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활동도 같이 하고 문제도 같이 일으키고 문제 해결도 그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부라는 시스템 가지고 잘 안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지금 현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형식이나 관계 형식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건물 속으로, 회중 속으로 사람을 모아오는 것을 교회라고, 선교라고 생각했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회가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이웃과 주변 사람들의 삶의 상황에 이제는 뭐냐면 교회로 부르기보다는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삶의 상황에 진짜 참여해서 그 안에서 고백이 울려나오고 그 안에서 교회가 스스로 형성되는 과정을 정말로 새롭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답니다. 교회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 이건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다 라는 반성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세계와 창조 세계의 삶과 분리된 교회의 삶에 대해서 심각한 반성들이 계속 이어져 왔고, 이것이 이와 같은 미션 쉐입 처치 운동으로, 선교적 교회 운동으로 나타나게 됐다. 이 질문들 보면은 폐쇄된 공동체의 예배와 기도가 진정으로 예배와 기도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그 성공의 주교님 한 분, 그 미국 성공의 여성 주교님 한 분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문 닫아놓고 유황 돌리면서 옛날 고답적인 미사 보고 있는데 그거는 심장병 환자의 모습 비슷하게 보인다, 자기가 보기에는. 선교가 바깥과 소통하고 그 바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선교적 삶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예배와 기도가 가고 있으면 그게 거기에 성찬도 말씀도 그거는 사실은 뭐냐면 속이 빠진, 알맹이가 빠진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것이, 이와 같은 어떤 선교적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미션 쉐입 처치 운동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아마 이 서방 교회들이 이제는 비로소 위기 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작됐겠죠. 어쨌든 이 신학적 바탕을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첫째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해, 아마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미시오데이.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신학적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영국 성공회의 선교적 교회 운동, 프레시 익스프레션 운동의 보고서를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그분들이 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신학적 바탕으로 삼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게 아니다 라고 써요. 대부분 70년대나 80년대나 영국 밖의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하나님의 선교나, 두 번째가 이제 육화, 상황화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성령, 어떤 소위 말해서 교회의 성령론적인 이해, 이 3가지가 아마 큰 신학적 틀일 텐데, 이 3가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냐면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이 교회들이 토착화하고 상황화하려는 교회들이 했던 얘기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분들이. 근데 그게 중요한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표현을. 자기들은 그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정말 뭐냐면 변화하고 있는 문화나 상황 속에 지금 영국의 제도 교회들, 유럽의 제도 교회들은 참여하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뭐냐면 소통 가능한 메시지를 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반성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쩌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신학적 바탕을 꼭 영국이나 미국에서 찾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훨씬 더 많은 풍부한 자료가 사실은 우리 안에 이미 있었는데, 우리도 뭐냐면 그 중요함을 우리가 스스로 모르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일단 그 하나님의 선교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일단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선교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신학 수업을 조금이라도 받아본 사람들은 금방 알지만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겁니다. 아마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은 삼위의 사랑의 친교로 그렇게 움직이고 운동하고 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의 사랑의 친교가 밖으로 계속 널 흘러 넘쳐 흐른다. 지금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다. 그래서 뭐냐면 아들도 보내고 성령도 보내는 하나님이다. 계속적으로 사랑의 운동을 하고 계시고 그 사랑의 운동이 넘쳐 흘려서 우리에게로 계속 오고 있다. 옛날에 한번 오고 끝난 거 아니다. 그래서 지금도 창조 세계의 변화에 참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교회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교회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뭐냐면 창조 세계의 화해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고 그렇지만 자신의 하나님의 그 화해의 선교를 위해서 지금 교회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순서가 뭐냐면 교회가 맨 앞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선교예요. 그 다음에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여 화해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지금도 그 교회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를 그대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간에 창조 세계를 이롭게 하여 화해하는 일을 위해서 새로운 교회들을 끊임없이 세우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분들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분들 표현에 의하면 소위 말해 선교적 교회론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선교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난다. 교회가 똑같은 자기 새끼치기가 원래가 선교가 아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아까 사도행전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일어나는 거고 그 교회는 일어나는 교회는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먼저 있고 그 선교의 열매가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사는 공동체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의 선교가 없다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냥 교회의 선교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자기들 식으로 얘기하는 선교는 다 있어요. 모든 교회가.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선교라는 진짜 선교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의미에서 이게 뭐 요즘 갑자기 생긴 얘기 아니고요. 선교적 교회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들을 상기하고 또 강조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심장이다. 선교는 교회의 정체성이다. 근데 선교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선교라는 말 쓰는 것조차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왜냐하면 선교가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과 하나님 사이에 근원적인 어떤 화해를 추구하는 피조물들 사이에 화해를 추구한 그런 의미의 선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교를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다. 그리고 영국의 제도화되어 있는 큰 대성당 틀을 가진 교회들 보면 사실은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심장병에 걸려 있는 교회 같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새로운 정말 선교적 활력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도화되고 기구화된 하나님의 선교에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여 자신을 갱신하기보다는 교회가 만드는 선교에 몰두하는 교회가 될 위험이 있다. 선교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다. 이런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또 선교를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제일 먼저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식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살아서 활동하고 계시다면 교회의 세우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우선 그들의 삶과 상황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를 식별해내는 일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보통 선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제도 교회들의 선교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을 갖다가 알려주고 전하고 뭐 설득하고 이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선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선교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성서를 보면 실제로. 그건 뭐냐면 이미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거나 선교를 하려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를 식별해내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 일에 참여하는 일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 일에 참여해서 그 공동체가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나 교회 공동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일하는 일이 선교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교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주장을 확장하거나 내 생각을 확장하는 일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를 식별하고 참여하는 일, 겸손하게 이 일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선교적 교회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교는 철저하게 상황화하고 문화화하는 선교다. 이 책에 따라서는 토착화라고 번역이 되는데 토착화라는 것은 토착문화 뭐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는데 그 토착문화만이 아니고 인칼츄레이션은 번역을 그냥 오히려 좀 제네럴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화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인간의 상황과 문화 속에 참여하여 하시는 선교다.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유대 공동체 바깥에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변화하는 문화와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의 선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화와 상황 내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운동을 식별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문화와 상황 안에서 새로운 교회의 표현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기본적인 태도예요. 신학적 태도예요.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은 언제나 철저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수만 가지 옷을 입고 수만 가지 언어로 그것이 진리로 표명된다는 게 오순절 여러분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그런 철저하게 상황하고 문화화한 형식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선교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학적 토대로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의 선교는 문화적이고 상황적인 접근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선조적 교회론 보고서 우리나라에도 출판되어 있는 영국 성공의 선교적 교회에 관한 보고서에 보면 이 두 가지를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접근 방법은 contextualization이고 inculturation이다. 뭐 한때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말 하면은 그 이상한 불경한 것처럼 들리기도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훨씬 더 복음주의적인 뭐 로잔 같은데 이런 데 있는 선교 문서들도 다 얘기해요. 지금은.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선교는 위험성이 있고 지금까지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주장하면서 아무 위험성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교적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선교는 뭐냐면 교회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선교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교회나 선교하는 공동체가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주창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 많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위험, 이거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 다음에 교회들이 자기들의 이기적 목적과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해서 동일화하는 실수를 범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와 자기들이 하는 일 사이에 거리와 긴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일치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의 위치를 교회가 찬탈해오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 왔다. 이 위험도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위험한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이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나 집단들의 이기적 욕심을 하나님의 선교로 둔갑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의 왜곡을 피하고 우리의 주변과 이웃과 피조물들의 삶 안에서 이미 시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식별하고 그 선교에 진정으로 겸손하게 참여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선교의 모습과 그 선교의 상황적이고 문화적인 실천의 가장 진정한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화를 그런 모델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육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육화된 모습을 보면 그보다 더 상황적인 게 있을 수 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 모델에서. 둘째로 뭐냐면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나 교회 그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선교를 식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는 성령의 안내를 받는 일이 그러니까 성령론적인 예민함이 반드시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선교 다음으로 선교적 교회와 성령에 관련된 굉장히 성령론적입니다. 선교적 교회론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느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을 뭐냐면 성령의 안내와 부름에 굉장히 민감한 교회다.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여기 우리 상황과 문화 속에서 살아서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삶과 선교를 식별하고 그 하나님의 선교적 삶에 참여함으로써 교회는 진정으로 미래를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 되고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적 전통을 이어가는 가장 충실한 상속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 되려면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안내하심, 성령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선교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식별하고 찾아내는 일, 그 모험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통을 이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새롭게 드러나는 일도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성령의 안내와 부름,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소위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거니까 하나님 선교를 식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식별의 가장 핵심적인 그 소위 말해서 식별을 지휘하시는 분, 그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들. 영국 성공회 주교원 회의 보고서도 그렇고 레슬리 뉴긴의 얘기를 사실은 따다가 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이분들은 복음은 뭐냐면 개념이나 말이나 무슨 설교나 무슨 뭐 진술이나 이런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먼 미래에 대한 무슨 계획서라 청사진 같은 거 아니고요. 성명서 같은 것이 아니다. 몰트만의 표현을 빌자면 세계 안에서 자라나는 미래의 새벽이다. 지금 여러분 속에서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미래의 새벽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운동이잖아요. 뭔가 삶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눈에 잘 안 띄지만 어딘가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임마누엘의 의미는 누구 특정한 사람한테 그 진리가 딱 담겨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이 이 세계가 변하는 모습이 어딘가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변하는 모습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래의 새벽이다. 그러므로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거나 이미 주변화되어 버린 문화의 시대에 설계된 형식과 전략들의 틀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교회들에게는 이게 자기 자신들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영국의 교회, 미국의 교회. 이 복음의 생동성을 다시 발견해야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로, 개념으로, 신학으로 뭐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삶으로, 운동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뭐 힘으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복음은 개념이나 정의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활동이고 운동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지만 이 부분은 그냥 조금 짧게 얘기하고 나면 교회는 식별하는 공동체다.
선교교회는 이렇게 움직이는 새벽, 살아서 활동하는 복음을 만나는 교회요. 뭐 식별하는 공동체라는 게 식별이라는 한자 말이 좀 뭔가 실험실에서 뭐 구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개념적이고 지적이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교회가 식별하는 공동체라는 말은 이 새벽, 움직이고 있는 새벽,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운동,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과 만나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식별이에요. 식별은 무슨 뭐 개념을 하나 정확히 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를 부르고 있는지 식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를 새로 세우거나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라고 생각하는 교회다. 그 다음에 선교적 교회로는 교회는 변화를 멈추지 않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영국 교회 같은 데 이 사람 여기 이 얘기하는 표현은 뭐냐면 세상이 바뀌었다. 옛날에 멋있는 대성당과 멋있는 전도국 교회들과 그 안에서 휘황찬란한 예복을 입고 있던 그 교회가 더 이상 안 먹히는구나. 그러면 그런 교회는 없어지고 말겠지.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일종의 뭐냐면 더 이상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들의 모습이 많잖아요. 한국의 교회들도 상당 부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교회가 정해진 틀을 운명으로 받아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유일한 교회라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한 교회 모습이 유일한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문화가 바뀌면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생각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분들 생각에는.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교를 식별하고 그 안에 살아있는 복음을 살아내고 그래서 끊임없이 회심하고 변화하는 공동체다. 건물 안에 갇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문화적 종교적 관습 안에 갇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걸로는 교회를 증거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이제. 옛날 거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일부는 뭐 아직도 그게 필요하겠지만 그걸로 안 된다는.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더 뭐냐면 생동적인 복음을 이해도 그렇고 교회에 대한 이해도 뭐냐면 이제는 뭐냐면 성공의 대주교 같은 사람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교회가 왜 명사냐? 동사지. 교회는 제도나 기구이기 이전의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교회에 대한 이 선교적 교회의 이해입니다. 교회는 명사이기 이전의 동사고 제도나 기구이기 이전의 활동이기에 활동은 그렇잖아요. 살아서 움직이는 활동은 1초 전하고 1초 후 이후하고 이 순간의 전후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살아서 움직이는 게 어떻게 맨날 똑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게 교회라면 그 표현 형식이 상황과 문화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을 그 로번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신학자가 이렇게 멋있게 좀 신학적으로 썼어요. 근데 조금 이해하기 아마 어려울지도 몰라요. 근데 한번 제가 읽어보면 특정과 상황과 문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교회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선교적 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만날 때 교회가 일어나고 동시에 교회가 공동체 내의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 부활한 그리스도의 만남을 지속시키고 심화하는 일에 자신을 투신할 때 교회가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라면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관계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선교적으로 본다면 교회의 스타일과 리듬은 매우 다양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분들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머징 처치라는 말 같은 거죠. 교회는 언제나 아까 앞에는 프레시 익스프레션에 관한 얘기를 하면 교회는 언제나 새롭게 출현하는 공동체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으로 출현하는 공동체다. 어떻게 보면 출현한다는 말은 이머징이잖아요. 그죠? 솟아나는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평평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뭔가 불쑥 튀어나오는 모습 같은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그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가 함께하고 계심을 알면서 출현하는 공동체다.
하나님과 예수의 현존, 임마누엘의 압박함에 하에서 출현하는 공동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임마누엘을 느끼고 그것의 압력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새 삶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새로운 운동이 터져 나오고 새로운 공동체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프레셔라고 진짜로 영어로 써놨어요. 예수의 현존과 임마누엘의 압박하에서 새로 튀어나오듯이 출현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공동체 안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새벽을 향한 운동을 느끼며 출현하는 공동체다. 교회는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 끊임없이 움직이는 공동체다. 선교적 교회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자유로운 운동에 응답하여 끊임없이 이주 가운데 있는 공동체다. 저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필립도, 스테판도, 베드로도 계속해서 뭐냐면 자기 틀 안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원래는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들로서 유대인으로서 그 자기들이 가진 문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문화에서 보면 이방 선교에 가기 힘들었어요. 가면 굉장히 불편한 일이 생길 거라는 걸 그도 알고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 제자들의 공동체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회심이라는 것은 결국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성령의 자유로운 운동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운동하게 해요.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요. 그것이 성령이에요. 선교적 교회 운동은 지리적으로 정착된 교회들이 이와 같은 교회의 본래적 선교적 활력을 잃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회들이 기존의 울타리를 넘어 하나님의 선교와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공동체의 활력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골동품 교회가 더 이상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선교적 교회 운동은 지금의 교회의 예배와 기도는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제도화된 교회들의 교회의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의 선교와의 만남을 통해 영향과 활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반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이 분리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찬식과 실제로 뭐냐면 세상에서 일어나야 될 파스카의 신비가 성사의 신비, 소위 성만찬의 신비가 둘이 전혀 별개의 것이 되어버린 이 현실이 교회를 사실은 병들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 운동, 기존의 교회의 유아 선교 이해는 변화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와 선교에 대한 이해는 오늘의 상황과 문화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교와 부름에 충실한 응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분들 표현 중에 굉장히 이쁜 표현이 있어서 제가 여기 갖다 놨습니다. 성령은 예술가다. 그의 예술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무수한 도구를 사용해서 인간들 사이의 관계와 공동체 위에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를 그려내고 싶어하는 예술가다. 이렇게 이게 이쁘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실지 몰라요. 지금의 교회와 선교가 성령의 이러한 부름에 충실하게 응답하고 있는가라고 이분들은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뭐냐면 이게 뭐 전통적인 방법이 이걸 잘 떠나니까 성서와 전통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냐? 아니에요. 선교적 교육에 참여하는 파이오니어 사역자들은 첫째로 뭐냐면 전통면에서 보면 그들이 교파적 전통의 강점과 취약점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한국처럼 자기 교파적 전통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굉장히 혼나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참 어려워요. 이분들은 장려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냐면 자기 교회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깊이에서 분석해내고 비판해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사실은 이런 운동도. 그래서 뭐냐면 이 파이오니어 사역자들은 이 둘을 좀 더 선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파이오니어 사역자들은 기존의 질서에 대한 단순한 정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상황과 현장의 삶으로부터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는 모습으로부터 성서와 전통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사람들이 파이오니어 사역자다. 맨날 가르쳐준 답을 얻듯이 성서를 읽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파이오니어들은 미리 청사진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어느 곳에서나 복제 가능한 모델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상황과 문화 관계들 속에 참여하여 그 안으로부터 들려오는 성령의 초대를 향해 마음을 열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례는 그래서 뭐냐면 이미테이션을 되게 싫어합니다. 카피를 되게 싫어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카피는 불가능하다게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 운동을 마치 프랜차이즈 확장 운동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게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답은 사람들의 삶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그 안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남들이 이거 하는 거 그대로 갖다 복사한다. 뭐 영국에서 하니까 영국제가 좋아 보여서 뭐 미국에서 하니까 미제가 좋아 보여서 갖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안내를 따라서 현재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운동을 깊이에서 인식하고 식별하고 참여하는 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새로운, 소위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로운 교회의 개척이기도 하고 교회의 변화이기도 할 텐데, 그런 변화는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미테이션은 없다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분들 생각에. 영국 성공회는 선교적 교회 운동의 중요한 단서가 성직 동의선언문 안에 있다고 보는데, 그 동의선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품 받을 때 뭐 개신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성경책 주잖아요. 그죠? 성경책 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성서를 새롭게 해석해서 지금 이 시대의 언어와 문화 속에 새롭게 선포해야 된다는, 각 세대마다 복음을 새롭게 선포할 사명을 너한테 준다라고 하면서 성직자를 안수하고 서품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교회 오랜 전통이 어디나. 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사실은 뭐냐, 파이오니어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전통적 교파들은 자신들의 사역자를 향해 복음을 각 세대마다 새롭게 선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옛날에 선포한 복음을 계속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사람들이 실제 삶의 상황 안에서 성령의 안내를 받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함으로써 성서와 전통과 상황의 경험이 새롭게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성서와 전통의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는 겁니다. 계시가 새롭게 들려지는 겁니다. 계시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입을 막으면 안 돼. 지금 교회가 하나님 입을 막으면 안 돼.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그 어들에게 계속 귀 기울여야 돼. 그러니까 그걸 듣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냐면 하나님 선교에 참여해야 된다는 게 이 소위 선교적 교회 운동가들이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성령의 지휘를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선교를 지휘한다. 나쁜 영이나 나쁜 욕심이나 이기적인 욕심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휘한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위치한 본부 같은 곳에서 성령은 지휘하지 않아요. 물질적인 육체적인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지휘하고 계시대요. 이분들 말로. 교회가 거의 신경을 못 쓰는 동네 한쪽 구석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 청년들의 그들의 고민과 삶의 나눔 속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그 안에 이미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접점을 만들어내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휘하고 계시답니다. 성령이 이끄는 선교는 두 가지로 구성된대요. 하나는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초점을 유지한대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과 다시 화해시키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피조물 사이에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일, 그 일이라는 그 초점을 아주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걸 명확히 하는 일이 성령이 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걸 하기 위해서 뭐냐면 모든 울타리를 넘어 움직이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우리를, 그러니까 뭐 우리 울타리나 장벽이나 우리의 갇힌 틀이나 이런 걸 넘어서 움직이도록 하는 힘, 이걸 통해서 성령은 선교를 지휘하신대요. 이분들 설명이 그래요. 선교적 교회 운동은
선교는 그리스도의 성령과 함께하는 선교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 안에 그리고 곳곳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신학적 바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성육신과 상황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는 인칼츄레이션, 문화화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육신에 대해서 이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성육신이 무슨 말인지는 알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가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며 내용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육신을 보고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예수가 하나님의 선교하는 방법이고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제대로 하려면 예수가 하듯이 해야 될 거 아니냐. 예수는 하나님의 육화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모습이다. 그런데 예수는 그냥 보편적인 예를 들어서 팔레스티나에 가면 유대인이 됐다가 유럽에 가면 유럽인이 됐다가 한국 동양에 가면 동양인으로 돼서 자유자재로 얼굴 바꾸면서 보편적으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예수는 정확하게 팔레스틴 유대인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그냥 보편적인 어떤 인물, 보편적인 어떤 진리 이런 것으로 그냥 그래서 아무 색깔도 없고 이런 걸로 온 게 아니고 가장 구체적으로 팔레스틴 유대 사람으로 보냈어요. 그리스도는 특정과 시간과 공간 속으로 구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인 상황 속으로 구체적으로 왔어요. 그 안에 사람으로 보내요. 바깥 사람으로 보낸 게 아니고 그 문화 안에 속한 사람으로 보내요. 성육신 예수는 예수가 살던 공동체 내부인으로 하나님은 오시는 거예요. 바깥 사람처럼 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예수하고 함께 살던 사람들이 예수가 갑자기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자기 안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방법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선교의 매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 세상에 피고 전하러 오신 분이라 그러면 매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전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성육신 곧 육화는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이고 매체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며 그래서 복음이며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지 그 자체다. 복음 그 자체예요. 복음이 말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요. 예수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교회를 개척을 어떻게 해야 돼? 하는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아까 사도행전 얘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운 선교를 한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생각들을 모델을 한번 여러분이 성서에서부터 새롭게 유추해 보면 이 소위 선교적 교회 운동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보입니다. 이 성육신과 상황하는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야말로 상황하의 모델이다. 가장 좋은 모델이다. 예수는 그가 속한 공동체의 외부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 내부 사람이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도 그 공동체 내부의 운동이지 외부로부터 강제된 운동이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생각이 확 젖어 있어요. 자기는 안 바뀌고 바깥만 바꾸려고. 근데 절대로 그런 일은 안 벌어집니다. 벌어졌다고 해도 그건 다시 되돌아갑니다. 제가 보기에. 성육신의 모범을 따르는 상황은 첫째로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창조 의지에 명확한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공동체와 상황하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운동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서 하나님의 선교와 만나는 경험이어야 됩니다. 이게 이분들의 생각입니다. 교회가 가진 틀을 그냥 가서 주입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약이나 먹고 자기들끼리 담배도 피고 이러면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그 청년들하고 만나는 사람을 갖고도 교회에 나올래 이 얘기부터 해야 돼. 그럼 피 끓이고 다 도망갈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 참여해서 같이 당구도 쳐보고 놀아도 보고 커피도 마셔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들려오는 이 얘기들 속에서 접점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아직은 표현되지 않는 기도가 있을 거고 소망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과 만나는 길들을 찾아서 뭔가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는 과정을 만드는 사람한테 교회에서 한 틀을 그대로 갖다 거기다 부어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이 성육신과 상황화에 대한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을 생각합니다. 수용자들에게 수용되는 메시지를 미리 결정하지 마라. 전하는 자가 아니라 수용자나 수용하는 공동체 스스로가 그 메시지를 자신의 삶 안으로 육화해내야 된다. 그 육화의 운동에 참여하는 교회와 신자들도 그 과정에서 함께 변화되어야 된다. 전하는 자도 바뀌어야 돼요. 전하는 자도 그 공동체 안으로 육화되지 않으면 실제로 뭐냐면 온전한 의미의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그렇게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으니 복음의 메시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이 아니라 말씀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화유고 입장에서 복음의 메시지는 언어, 개념, 이론이 결코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2000년 갈릴리 사람 예수의 삶 자체가 메시지다. 예수가 한 말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산 모습 때문에. 그러므로 복음의 메시지는 전하는 사람과 공동체의 삶 그것이어야 됩니다. 그가 그 공동체 안에 어떤 모습으로 복음의 씨앗을 키워내느냐 그것은 그의 삶입니다. 그것을 수용하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삶으로 실현됩니다. 인간으로 온 예수님 자신이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오신 것만으로 육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는 것만으로. 그 공동체에 가는 것만으로 다 육화한 메시지가 되는 건 아니죠. 오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 사회 내부의 방식으로 그 사회 내부의 운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육화요 상황화다. 토착화 또는 문화화라고 말하는 게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외부 문화의 주입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나 사회가 자신들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변화시켜내는 역동적 과정에 참여하여 표현되는 복음이고 신앙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내부의 운동,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적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의 삶을 육화해내는 일이어야 된다. 또 이런 표현도 합니다. 이 잉글랜드 교회 보고서 문화와 상황화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아래로부터 오는 공동체적 과정이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론 그 사람들의 책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하심 곧 우리와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자리와 울타리를 열어서 내려오는 일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필리포스 2장에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진정한 의미의 성육신적 상황에 참여하는 공동체 내부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안정된 영토와 울타리를 넘어서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선교적 교회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울타리를 영역을 확장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자기가 한 울타리를 넘어서서 깨트리고 다른 사람과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자기를, 새로운 상대방을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선교는 자신의 익숙한 영토를 넘어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경험입니다. 앤드류 월스라는 선교 신학자가 하는 얘기죠. 아마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말로 삶을 살아보는 경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이 복음의 육화라면 복음 그 자체가 신이 인간으로 사는 경험이며 복음이 다른 사람들의 삶으로 표현되는 경험이다. 예수의 성육신의 모습을 따르는 상황하는 그 안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더 충만하게 재발견하는 과정이다. 이거는 뭐냐면 복음주의 에큐메니칼 단체입니다. 여기가 그죠? 로잔이 이 상황화 문서를 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을 참여해서 복음을 더 충만하게 재발견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상황화는. 우리가 가진 복음을 그대로 누군가에 주입시키는 일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그 문화를 변화시키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문화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냥 있는 문화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문화가 교회를 만들거나 상황이 교회를 만든다는 게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그 문화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문화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문화 안에 있는 교회가
다른 문화 안으로 자신을 복제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문화가 교회를 만드는 일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문화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변혁의 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선교고, 상황적이고 문화적 교회적 실천이 교회를 새롭게 알려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일어나는 모습 속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뭘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런 교회를 살면서 다시 선교를 만나면서 다시 이게 선교하는 일과 교회에서 예배하고 살아가는 일이 서로 상호 주고받으면서 서로 상승적으로 작용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분들의 생각인 거예요. 결론, 창조적 긴장이 필요하다라고 이분들은 얘기합니다. 마지막 얘기,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상황하는 와 빼야 됩니다. 모든 상황화는 일정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선교적 교회가 상황화를 통해서 선교하면서 자신의 상황과 문화에서 발견한 선교와 교회의 모습을 만약에 절대화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 상황신학자들의 얘기는, 또 이 선교적 교회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 상황화하지 않은 교회는 세상에 없답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 로마 문화 속으로 상황화되어 있거나 유럽 문화 속으로 상황화되어 있거나 아프리카 문화 속으로 상황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상황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는 뭐냐면 이 세상의 문화와 상황에 의해서 오염된 부분도 들어있고 그것에 의해서 새롭게 드러난 좋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은 그래서 뭐냐면 새롭게 하는 힘인가 동시에 다소간 왜곡하는 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화하는 선교들은 자기 혼자만 내가 상황에서 발견해 보니까 이거야, 이게 교회야, 이게 복음이야 라는 것을 절대화시키면 절대로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청년들과 만나서 해보니까, 내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해보니까, 내가 노인정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해보니까 이게 복음이야, 이게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는 전부 다 이래야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에 에큐메니칼 정신을 얘기합니다. 모든 상황하는 선교들은 서로 만나야 된다. 에큐메니칼 그 이유예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할 수 없다. 이분들이 가진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수정하고 확장하고 그 다음에 확장하고 초점입니다. 제가 잘못 씁니다. 초점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진 비전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서로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렇게 소위 하나님의 상통하심, 친교하심 안에 앞서간 세대, 앞으로 올 세대, 심지어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여기 있는 교회들도 하나님과 함께 한 식탁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칼 정신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진 것이 완벽한 답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발견하고 체험한 것이 완벽한 답일 수 없으니까, 그것이 뭐냐면 부분적으로 진실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그게 완전한 답일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만나서 도전받는 가운데서 우리 생각의 폭이 더 확대되고 완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상황화가 왜곡될 가능성은 피해야 할 문제이지만 동시에 그냥 피하기만 해서는 되는 문제는 아니다.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건강한 여러분 팬데믹 기간, 코비드 19 기간 동안에 이름이 사이토카인인가요? 그런 표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면역 체계가 너무 강하면 지 몸을 죽여버려요, 그죠? 자기 몸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그죠? 면역 체계는 끊임없는 도전 앞에서 형성되는 것인데,
모든 도전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지나친 강한 면역 체계는 외부의 침입자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자신이 가지고 면역 체계가 속한 몸을 죽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 또한 그 몸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전 앞에서 변화와 동시에 지키려는 노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와 안정성, 다양성과 일치, 보편성과 지역성은 동시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교적 교회는 변화와 혁신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노베이션, 기업가들처럼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런데 변화와 혁신만을 추구하는 교회는 아니다. 성교적 교회는 성령의 부름에 가장 민감하려는 교회다. 성령의 부름에 민감한 데 초점이 있지 성령의 자유하신 성령의 부름은 무조건 변화와 혁신이다. 이렇게 하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과 변화, 지속성과 혁신 사이의 긴장 가운데 살기를 선택하는 교회다. 안정 속에 파묻혀서 안 된다. 변화에만 매몰되어서도 안 된다. 이 둘 사이 긴장을 살아내는 게 교회다. 이렇게 이분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그 긴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제가 토막을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보아서 하나님의 선교,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성령의 부름에 민감하는 교회의 모습, 그 다음에 예수를 따라서 성육신적 상황화 또는 문화화하겠다는 태도, 이게 아마 가장 큰 신학적 어떤 새 기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최소한의 그냥 그 개념적인 안내가 됐기를 바라고요. 이 다음에 그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강의하실 분들은 현장을 저보다 10배나 100배쯤 더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생동감 있는 현장 얘기들을 아마 그분들한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